창세기 28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26장과 27장의 마지막을 보면 에서가 해쪽 속 여인과 이렇게 결혼한 것에 대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매우 언짢아하죠. 그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8장에 둘째 아들 야곱마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나는 사는 의미가 없다. 나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곱만큼은 같은 혈통의 여인을 아내로 맞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을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보내자. 이렇게 이삭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이 더 두려웠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가 야곱만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7장 45절에 보면 두 아들 모두를 생각했던 거죠. 당시에는 형제를 죽인 자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리브가 입장에서는 두 아들 모두 잃을 수 없었던 겁니다. 드디어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 즉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납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하고 가나안의 여인이 아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아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죠.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여러 족속을 이루고 자손을 주실 것이며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그런 복이었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복인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9절을 보면 에서가 자신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을 아버지가 싫어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내를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다른 아내를 맞으려고 찾기 위해서 기껏 찾아간 사람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그 불신의 아들 아닙니까? 에서는 자신이 가나안 여인이 아닌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혹시라도 야곱에게 돌아갔던 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복의 일부만이라도 내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껏 머리를 짜낸다는 것이 이스마엘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기가 막힌 묘수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간의 방법은 고작 불순종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중에 해가 지자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내 꿈을 꾸게 되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이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만 받았는데 이제 꾸미기는 합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궁극적인 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얻는 것도 자손을 얻는 것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이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얘기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이 어떠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영역이나 분야에서만 그 능력을 발휘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브엘세바를 벗어나서 거의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미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밖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야곱이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한 것은 매우 신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건물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성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야곱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둥으로 상징화한 것이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야곱의 결단의 의지이다, 표시이다. 기름을 부은 것은 구별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이다 등등 여러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과 함께 이중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들은 원래 가나안 종교에서 행해지는 종교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에서는 이것들을 금지합니다. 즉 야곱이 세운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은 예수님이 허물어뜨리실 구약의 옛 성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떠한 형태나 어떠한 모양도 없는 온전한 성전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오늘 언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야곱의 서원 부분인데 11조하고도 좀 연결된 부분이라서 내일 간략히 살펴보고 또 29장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삶이 온전한 도구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